오신 여러분의 기쁨직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사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샵 0691,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첫 곡은 이 기쁨입니다. 찬양 듣고 만날게요.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기쁨이 어딨어? 쥐어짜도 안 나오는 게 기쁨이지. 라디오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해야지 원. 도대체 요즘 시대에 기쁨 타령이라니.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시간이 가겠지 뭐. 음악 끝나가네. 뭐가 이렇게 짧아. 찬양을 들으니 기분도 되는 것 같죠? 우리 기쁨 넘치는 가족들의 사연 들어볼게요. 첫 번째 사연은 한소망님의 사연입니다. 오늘 저는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교회에 와서 찬양을 했어요. 요즘 저희 교회 중고등부에서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찬양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정말 기쁜 시간을 보냈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넘넘 바래요. 이름도 소망이신데 이분은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학교를 마치고 교회를 가서 찬양을 할 정도면 학교 생활도 정말 모범적일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큐티 모임을 이끌지 않을까요? 소망 양의 학교 생활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야, 오늘 숙제 내 거 해왔지? 난 이번 시간은 잘 거니까 숙제 내고 담임한테 말 잘해라. 저기 내가 어제 아파서 숙제를 아예 못했어. 미안해. 뭐? 안 했어? 야, 미쳤냐? 아파도 학생이 숙제는 해야지. 네 건 안 해도 내 건 해야 할 거 아니야. 아씨, 오늘 엄청 까이겠네. 진짜 짜증나네. 야, 꺼져. 오늘 하루 찬양과 함께한 한소망님의 기쁜 사연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사연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성화님의 사연이네요. 조금 더 경건히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사연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교회에서 주차 공사를 한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추울 때도 더울 때도 굳은 날씨에도 한결같이 자신의 자리를 지킨 남편, 정말 자랑스러워요. 기쁨지기님도 우리 남편 칭찬해주세요. 남편이 너무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5년이면 주차위원으로 정말 오래 봉사하신 건데 묵묵히 자리를 지킨 남편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기쁨 가족 여러분들은 운전하실 때 어떤 모습이신가요? 저는 운전할 때 제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격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화님의 남편분은 왠지 운전할 때도 상대를 배려하는 1등 운전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야, 너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내가 정말 앞으로 가서 면상 좀 봐야겠어. 그렇게 운전할 거면 그냥 운전을 하지 말어. 왜 여러 사람 고생시키는 거야? 그러게, 운전을 왜 적당히 하는지 모르겠어. 맞다, 저 신호 원래 사진 안 찍히니까 그냥 지나가자. 오늘 할 일 많잖아. 당신 주차 봉사에. 나도 오늘 여전도에 원래가 있어. 너 진짜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오늘 교회 가는 날이라 내가 참는 거야. 어우, 확 그냥. 그래, 당신이 참아. 우리 얼른 가요, 빨리. 우리 기쁨 넘치는 가족 여러분들은 모두 천사밖에 없나봐요. 매스컴에서 가끔 크리스천의 안 좋은 모습들이 등장할 때마다 저희도 마음이 참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기쁨 청취자 여러분들처럼만 산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1부
마지막 사연 들어볼게요. 요셉군의 사연입니다. 요셉군은 어떤 사연을 올렸을까요? 저는 요셉이에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처럼 우리 부모님도 제가 태어났을 때 요셉처럼 정리가 되기 바라는 마음에 요셉으로 지으셨다고 해요. 우리 아빠는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고 우리 엄마는 이번에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게 걱정입니다. 어휴, 저는 주일 저녁에 우리 부모님과 밥을 먹는 게 정말 싫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 저 여름성경학교 연습하고 올게요. 무슨 모임을 저녁 때 하니? 너희 담당 전도사님이 누구시니? 저희끼리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다녀와라. 그리고 다음 주는 일부 예배만 일찍 드리고 내장산에 잠깐 다녀올 건데 같이 가는 거지? 주일인데요? 그니까 일부 예배 드리잖아. 아빠 회사 가족 모임으로 그날 하루만 다녀올 거야. 두 분이 다녀오세요. 저는 여름성경학교 연습해야 해요. 요셉아, 모임이 너무 많은 거 아니니? 저번에도 성적 떨어졌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너 좋은 대학 갈 수 있겠어?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너 말고도 교회 갈 사람 많다. 이번에 학원 성적 올려야 하니까 공부 시간 늘리도록 해. 알았지? 부모님이 학업에 충실하기를 바라고 요셉군은 지금 신앙생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갈등이군요. 부모님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 평소에 부모님과 교회를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나요?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네요. 아멘, 아멘. 공동의회 바로 시작한다고 했지? 네, 지금 시작할 건가 봐요. 아니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30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교육관을 짓는다고요? 나는 절대 찬성 안 합니다. 아, 집사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발전을 위한 거예요. 좀 참으세요, 좀. 그래서 어쩐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를 가르치려는 거야? 어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진짜 아빠 실망이다. 어우, 창피해. 나 이제 교회 못 나오겠네. 고민이 많겠어요, 요셉군. 우리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하나님은 요셉군에게 제일 좋은 길을 알려주실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느헤미야를 좋아했어요. 느헤미야는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이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느헤미야. 요셉군 같은 친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실망하지 말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알겠죠? 1부 끝곡은 선하신 목자 보내드릴게요.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어휴, 내가 느헤미야를 꺼낼 상황인가 모르겠다. 나도 이렇게 무너진 마당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약속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간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자기 동생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이 어떤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큰 소리로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시작!
어땠냐면 성경의 본대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은 회파될 뿐만이 아니라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성경에 보면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약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하나님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4개월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고국에 돌아가 하나님의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것이 지금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것이라 지금 우리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단순히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 이상의 차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열방교회의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아멘.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의 성벽,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성경 이쯤하면 아마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조금 믿음이 있으시고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맞아, 내 영혼의 이 성벽을 무너졌으니까 빨리 재건해야 돼, 빨리 다시 세워야 돼, 아마 이런 마음으로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때 뭔가 행동으로 하기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했는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에서 16절을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갔을 때 바로 나무로 문을 짜고 성벽을 소화된 성문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밤에 몰래 아무도 몰래 나가서 성벽에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확인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친구들도 우리가 성벽을 새로 짓고 내 영혼이 성벽에 무너졌으니까 뭔가를 해야지,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짧은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그 영상에는 우리 영혼의 성전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깨어져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잘 표현된 영상인데요. 짧은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가정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충청 지역에서는 지난 10년간 아동학대가 무려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세 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가족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나라 이혼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햄버거를 먹고 이를 닦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4살 여자 어린이가 어머니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등학생의 하루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종일 학원에 얽매여 있는 현실을 풍자한 시간표인데요. 아직 유치원생인 7살 안지원 군 책장에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수학책이 줄줄이 꽂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학교 폭력은 중고등학교보다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언어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스토킹 같은 정서적 폭력이 두드러졌습니다. 한국교회를 위기로 진단하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느낌이 아닌 구체적인 통계로 잡히고 있는 건데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중 20%가량이 최근 기독교를 더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임 목사와 교육 전도사, 교육학교 교사 7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응답자 84.4%가 교회 학교의 위기를 인정했습니다. 헬조선과 아한민국, 이 같은 신조어들이 요즘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짊어져야 할 20, 30대들이 자학적인 표현을 쓰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이 동성끼리의 결혼이 현대사회의 새로운 결혼이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고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미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아무렇지 않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문제는 교과서였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보신 영상에서는 이미 이 한국 사회가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가 깨어지고 있고 나라가 깨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드라마 했던 거 보셨죠?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삶이 다르고 교회에서와 운전할 때의 삶이 다르고 교회에서와 학교에서의 삶이 다른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가정과 교회에서의 삶이 같습니까? 같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 따로, 교회 따로, 직장 따로의 모습입니까? 멀리 나가 생각할 것 없이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성전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은요,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전부다, 돈이면 다 된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교회는 주일날 한 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곳이고 일주일에 남은 모든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신이 아니라는 뉴에이지 운동 가운데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다실론 종교다원주의를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친구들 모두가 휴대폰, 게임, 각종 돈, 오락, 수많은 중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고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벽, 무너져 있는 그 성벽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우리들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조차 밝히지 못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식사하실 때 직장에서 기도하고 드십니까? 하면 아마 이 중에 어른들 중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식사할 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밥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의 일이고 우리 교회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에 교회는 오지만 믿음 생활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회 다니는 어른들의 숫자와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 사람도 교회 다니나 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아멘.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을 바로 짓기 이전에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살펴보고 그 이후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다시 성을 중건하여서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영혼의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모욕받고 있는 그 수치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재건할 때에 그 수치를 당치 않은 일들이 우리를 통해 있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신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영혼의 성벽이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알아야 세울 수 있습니다.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어디가 무너졌는지 알아야 다시 세워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이 수축될 때에 내 자녀가 살아납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자녀는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운전할 때 빨간불이면 지나가고 누가 카메라가 있으면 안 지나가고 카메라가 없을 때는 지나가고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늘 싸우고 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성전이 재건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성전이 재건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성전이 회복될 때에 우리 열방교회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죽이려고 하고 음모가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느헤미야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했는데 그 뒤에 16절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이방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성벽이 재건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보고 압니까? 이방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내 자신의 영혼의 성벽이 재건되어져서 이제 더 이상 이방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는 끝이 나지만 우리 친구들은 3일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벽이 재건되는가를 배웠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내 성벽이 무엇이 무너졌는가? 혹시 나를 통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성벽이 재건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주 조금 해주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디가 무너졌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는지를 여러분 살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은 여러분 내 영혼의 성벽이 재건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영혼의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친구들, 내 자녀가 나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이 무너져서 다시 쌓아야 합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내가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의 무너진 성벽이
것처럼 나의 영혼의 성전도 성벽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멘. 어제 예배드리고 깨달은 게 참 많았어. 이번에 내가 공동의회 때 말이 너무 많았지? 기도도 많이 못했는데 말이 너무 앞섰던 것 같아. 요셉이도 있었는데. 저도요. 부족한 제가 권사 직분을 받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진짜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래요. 우리 내일부터 다시 새벽 기도에 나가 기도하도록 해요. 아빠, 저도 내일 새벽 예배에 같이 가면 안 돼요? 당연히 되지. 요셉아, 그동안 엄마 아빠가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앞으로 엄마 아빠가 더 노력할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느헤미야란다.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래. 소망아, 어서와 어서와. 공부하느라고 수고했어요 우리 딸. 소망아, 오늘도 숙제 있냐? 네, 지금 밥 먹고 숙제하려고요. 어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생각한 것이 많아요. 제 친구들 괴롭히지 않고 제 일은 제가 하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그 친구들에게도 사과하려고요. 친구들아, 그동안 괴롭혀서 미안해. 용서해줘. 아싸, 우리 집이 웬일이야? 와우! 어제 예배드리고 우리 집이 엄청나게 변화되었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이 놀라운 소식을 오기쁨 누나에게 알려줘야지. 갑자기 들어온 소식인데요. 요셉군이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요셉군의 가족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네요. 역시 하나님께서 요셉군의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감사한 사연이 들리는 따뜻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더웠는데 교회 주차위원 하느라 힘들었죠? 이 김 집사님이 음료수를 주고 가더라고. 얼마나 고맙던지. 더운 줄도 모르고 했다니까. 어우, 당신 괜찮아? 네. 당신은요? 나도 괜찮아. 앞에 공사를 하나 보네. 뒤에 사람들 당황하지 않게 깜빡이를 켜줘야겠어. 그러게요. 요셉군의 가족이 저에게 도전을 주었네요. 사실 여러분 앞에서 기쁨을 외치지만 제 삶에도 기쁨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저는 기쁨과 멀리 떨어져 살았어요. 오늘 느헤미야를 다시 살펴보며 다시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쁨 가족 여러분, 혹시 저처럼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교회와 집에서의 삶이 다르고 학교와 교회가 다르고 회사와 집에서의 삶이 다르다면 오늘 과감히 결단하세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느헤미야다.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았던 느헤미야처럼 오늘 모두 멋지게 기쁘게 살아봐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쁨치기 저는